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 새로운 남자분이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성공을 하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저놈 죽을 놈이라고, 이제 친구들도 저놈 죽을 놈이라고 다 주위에서 죽을 놈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살롬 하고 주는 거죠. 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갈 때도 살롬 하고. 야, 참 신기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놈이라 하는데 이 목사님만 살놈이라 해가지고 저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건강도 회복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여호와 샬롬 시작. 그렇다고 또 여자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살련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이해를 하려면 타 종교와 비교를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가 많지만은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과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보고 이슬람을 조금 알면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 5대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가대원들 중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5대 종교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독교, 둘째 무슨 교? 불교, 또 천주교, 또 이슬람교, 또 마음의 특교, 또 다 나오는 데까지, 또 힌두교,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돼 그냥. 자, 이게 이제 종교들이 많습니다. 종교 세계 종교가 뭐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는 천주교와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기독교 하면 천주교 포함 개신교, 그래서 이걸 갖다 기독교라고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시크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크교는 뭔가 하면 힌두교와 불교를 합성해 가지고 만드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사 종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도 한 종교의 분파로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거는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에 익숙해 있어. 불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슬람은 새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와서 길거리를 보게 되면 히잡 쓴 여인들이 다 다녀요. 다 그냥 매일 만나. 그만큼 이슬람 종교가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슬람에 대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어떤 사람이 이슬람교, 또 어떤 사람은 또 마호메트교 막 이래 하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슬람교를 마호메트교라고 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슬람교라고 하고, 또 우리 한국으로 표현하면 회교라고 그래요. 이 회교는 왜 우리 한국에서 회교라고 하는가 하면, 중국인들이 한자로 표기를 할 때에 이슬람교를 회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한자를 따가지고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그냥 회교, 중국식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또 알아보면 이슬람 뜻이 뭘까? 복종. 그래서 복종이라는 거, 아살라마 이래서 복종한다는 말에서부터 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그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말인가 하면 알라에게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복종, 말이 복종, 맹종이야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이슬람을 섬기는 이 추종자 신도들을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발음으로 모슬렘 그러는데, 모슬렘이나 무슬림이나 발음 차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섬기는 사원이 있잖아요. 사원을 모스크 그러는, 저기 사진에 나오는 저 사원은 서울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금 이슬람 사원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안 가면 이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신도들이 늘어나고, 우리 기독교는 계속 성도 수가 줄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슬람은 일부 다처를 수용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인 여자들을 얻고 막 한국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은 다 어떤 성도가 될까요? 이슬람 성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이 경전을 코란, 또 그들 말대로 꾸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교를 이제 한글로 표현해가지고 기독교를 하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도 중국식 표현이에요. 중국에서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표기하니까 기독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중국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를 사진 이미지로 올려놨어요.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또 저 교회 목사님이 참 예수님 다음 가는 분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명칭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한국식, 중국식 표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슬람의 무슨 금식 기간인가 하면 라마단 금식 기간 해가지고 그들은 매월 3, 4월 요게 한 달 동안 금식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라마단 금식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라마단 이 말 의미는 뜨거운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표현에 이슬람이 사용하는 원력이 있어요. 그 원력이 9월에 해당하는 원력인데 라마단 월 이래 이름 자체를 뜨거운 열정의 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향한 열정인가 하면 알라를 사랑하고 알라를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한 달. 그러면 내가 알라를 사랑하고 열정을 보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요. 한 달 동안 금식.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못 살잖아요. 근데 살아. 그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금식은 낮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있을 때만 금식하고 해가 딱 떨어지면 식사를 해요. 그럼 해가 있을 동안에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해가 지면은 저녁 식사를 해요. 그럼 저녁 식사를 평상시보다 적게 먹을까요? 많이 먹을까요? 많이 먹지. 왜? 못 먹었던 거 다 먹으려고. 그래서 이 이슬람의 라마단 저녁 식사는 굉장히 푸짐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 단식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매해마다 한 달 동안 그런 기간을 가져요. 이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에게도 사순절 기간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예요.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냥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사순절 기간, 교회마다 공식적으로 뭐 사순절 기간이야 이래서 절기를 지키진 않습니다. 의미 부여를 위하여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정도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럼 사순절 기간이 뭐냐? 교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사순절이 뭔지를 알지만은 새로 나오신 분들은 사순절 죽을 사자인가? 이렇게 죽음으로 순교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 나왔는데 사순절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죽을 사자, 순교하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순절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열흘 순자야. 그러니까 열흘이 몇 번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4번. 그래서 열흘이 4번 지나가면 며칠이에요? 와, 다른 교회는 모르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라마단 금식을 하듯이 우리 기독교에도 40일 동안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그런데 주일을 빼고 40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5일 정도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순절 첫 번 그 날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수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요. 수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순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을 지킬 때에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나무를 떼고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슬픔을 상징하고 회개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 이제 지킬 때에 카톨릭에서 그런 사순절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재를 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성도들 이마에다 십자가 그려주고 재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기다 십자가 모양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시켜주고 슬픔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자 하는 차원에서 제의 수요일이라 그 수요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활절까지 이렇게 계속 경건의 모습으로 지키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때에 기독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을 선포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그 영광의 세계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난만 생각할 것인데 이 고난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고난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는데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의 장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공부를 하면 반드시 이 이사야 53장을 따로 공부를 해요. 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하여 예언을 한 것인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절 53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찔리심, 상하심, 찢기심 이건 다 고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찔림의 효력은
또 우리의 상함, 징계, 채찍 모습인데 그 찔림은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죄의식을 잘 못 느껴요. 누구라고 해야 되는가? 나라고 해야 죄의식이 있게 됩니다. 상함은 뭐 때문일까요? 누구 죄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라고 표현했지만은 내가 받을 때는 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구절은 몰라도 53장 5절 말씀은 꼭 우리가 외워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이슬람 무슬림들이 꾸란경을 암송하듯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5절만큼은 한번 외워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을 때에 이걸 외워야 돼요. 오늘 이거 못 외우면 설교 안 끝납니다. 잘하시죠.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자꾸 서론적으로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꾸 제가 말하는 동안에 못 외우는 분들은 이걸 암송해. 외워도 안 외워진다. 그러는 분들은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나무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은 한쪽 눈 감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가 찔려면 자 시작.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증 시간 가는데 우리 성가대원들만 해보고 성가대원들 목소리가 크면 다 통과하고 대표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작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성가대원들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3분의 2가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보니까 죄를 많이 지킨 지연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얻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그렇고 많은 타 종교들이 이 경전을 가진 종교들은 다 함께 암송을 하는 모습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반야심경을 다 외워요. 반야심경 마하바냐 바라밀타심경 이렇게 하다 다 외워. 그래서 12시마다 틀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 종교들도 그렇게 반야심경을 외우고 경전을 읽고 하는데 우리는 평생 다니면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뭐 버스를 타든 뭐 어디를 가든 말씀이 묵상되지. 아무것도 외우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뭐라고 전도하는가 하면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라 하니까 우리 기독교 진리가 펴놓고 무엇인가를 알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제 대부분 천주교 믿는 집에 가보면 십자가 모양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달린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 또 여기 이제 달고 다니는 것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가 이렇게 있어요. 저렇게 천주교 다니는 집들 가 보면은 이렇게 죄패가 있는데 그 죄패 뭐라고 쓰는가 하면 라틴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라틴어를 그냥 인리 이렇게 읽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뭐의 약자인가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아이처럼 생긴 요거는 예수라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스 이래 해가지고 라틴어에 요거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을 라틴어로 렉스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다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유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합쳐서 이게 요거 하면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이렇게 제패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시 조롱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 왕이라고 멸시 조롱을 하면서, 그 왕은 왕관을 써야 되는데 왕관을 써라 그래가지고 가시관 씌워주는 거야. 이제 네가 왕이라며, 왕은 무슨 옷을 입었는가 하면 노란 옷을 입었을까요? 빨간 옷을 입었을까요? 그렇지, 홍포 빨간 옷을 입는, 그거는 귀족 왕들이 입는 옷이야. 네가 왕이라며 한번 입어봐. 멸시 조롱하기 위하여.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이런 수모를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충무감리교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해요. 십자가 전시회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전화가지고,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십자가 전시하는데 십자가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십자가 500여 점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다 수집한 거예요. 다 수집을 해가지고 각 세계 각 곳에 있는 십자가 다 수집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로고로 새겨서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딱 보이는데 뭐라고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요게 십자가에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 한문으로. 그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영신이인이라고 써 있더라고. 저게 요 대만 십자가야. 대만 십자가. 대만 사람들이 십자가를 딱 생각을 하면은 묵상되어지는 게 영신이인 그 말이야. 영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된다는 말이야. 영광을 돌리고, 익인,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내가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을까? 인편기에서 봤지. 어디서? 저거야. 저거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유익. 와, 저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에 묵상되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유익. 이게 딱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해가지고 제가 오늘 내 설교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또 십자가가 있는데, 어떤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한 용접공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지난 세월 돌아볼 때에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용접공으로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바르게 살기 위하여 철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저기에 나사, 볼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용접을 한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저게 십자가 내에 써 있는 글들이 뭔가 하면 주여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요거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용접공이 나사 하나하나를 가지고 용접을 하면서 묵상하는 거야지. 주님, 내가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십자가 중에 그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저 십자가 정중앙에 다이아몬드식으로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그게 누가 보이더라고.
누가 보일까요? 누가 보일까? 내가 보이지, 내가 보이지.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이더라고. 그래, 그분이 그 십자가를 만들 때에 십자가 앞에 서면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래, 거울 모양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야, 참 귀한 십자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십자가 전시를 위하여 충무감리교회 이렇게 한번 쭉 다녀가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없으면 책을 사오면 돼. 그 해설 책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2권 이렇게 사가지고 오고, 책도 보고 또 안내하는 사람 그 안내도 내가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시골에 할머니가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되어가지고 세례 문답을 하는데, 그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 문답을 하면은 목사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문답을 하면. 그러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 가르쳐 주기를, 어머니, 목사님이 누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하면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라고.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며느리가 시킨 대로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딱 서면은 내 죄, 그 내 죄를 깨달았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뭐하며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